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금년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직도 직접 얼굴을 대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12월 27일 캐피탈 커뮤니티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로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에 삶에 지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죄 많은 믿음 생활을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기보다는 우리 육신들을 위한 삶을 더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 전하는 데 소홀히 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저지른 저희들의 은밀한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죄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54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원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멈출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을 비롯하여 두고 온 조국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더욱 심해지고 더욱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 속에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계시는 교우님들,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시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걱정하는 분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 받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새 힘을 얻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들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여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동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교우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9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소망은 주님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 시편은 대체적으로 다윗이 죽음을 앞둔 그의 말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인생의 허무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구원을 호소하는 탄원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7절까지는 다윗이 악인들에게 핍박에 그저 침묵을 지키면서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호소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짧고 허무한 것 같지만은 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묵상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악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침묵하고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1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고 합니다. 언행을 조심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악행으로 나를 핍박하여도 나는 내 입술로 그들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종종 입술로 범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울컥하는 마음에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되어 실수하기 쉽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과 굴레 씌우리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에는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통제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기 쉽습니다. 또 상대방의 행동과 말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말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또 확인되지 않는 말들을 가지고 서로 말하다가 실수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우리가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말로써 지은 죄들을 회개하라고 하시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악인 앞에서 대꾸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저 침묵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악인들에게 악한 말은 물론 선한 말조차 하지 않고 꾹 참았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인간인지라 그 마음속에는 근심이 심해지고 결국 우라가 치밀었지만은 그래도 참고 여호와께 호소함으로 자신의 분노를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선한 목자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유기성 목사님은 3번씩이나 자신이 오해 때문에 억울하게 그것도 면전에서 책망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한 번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공개석상에서 엄청난 책망을 들었을 때가 있었고, 또 한 번은 지방 감리사 모임에서 어떤 감리사님께서 자신의 교회 교인들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연합 집회에서도 어느 목사님께서 자신을 두고 농담조로 한 말이 자신에게는 엄청난 상처를 주었던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유 목사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막으셨더랍니다. 그런데 아무 말 않고 듣기만 하였더니 얼마 후에 그 모든 오해가 다 풀렸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 목사님께서 그 어떤 말이나 변명이라도 하셨다면 오히려 본인에게 더 어려운 목회 상황이 될 수 있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로부터 어떤 오해를 받거나 또 억울하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서 이겨나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인생은 짧지만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4절에서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겸손히 지혜를 구합니다. 악인에게 책망하는 말 대신에 짧은 인생의 무상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나이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영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 인간은 한 뼘 같은 인생을 사는 존재이고 없는 것 같고 연약한 존재이며 우리 인생 자체가 헛된 것 같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든든히 설 때라도 허사뿐이라고 하고 계속해서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그림자 같고 우리가 추구하는 재물은 결국은 없어지거나 죽으면 누가 차지할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라고 전도서가 시작합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많은 부귀와 영화를 일평생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인생 말년에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강조하면서 마지막 12장에서도 모든 것이 헛되고 또 헛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이나 솔로몬 왕이 우리 인생이 정말 헛되도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인생이 허무할 수도 있고 허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려도 헛된 인생으로 끝나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있는 우리의 인생은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삶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비록 한 뼘 같은 인생일지라도 비록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는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고 오히려 참되고 목적이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 왕은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이 깨달은 진실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인생이 헛되고 헛된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산다면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39편 7절에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편 같은 인생, 연약한 인생, 고난과 슬픔이 많은 인생일지라도 다윗은 오로지 주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한때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라, 이렇게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주인공 나그네는 자신의 출발이 어디인지, 자신의 종착역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저 목적 없이 구름처럼 떠돌다 가는 인생이라고 노래합니다. 허무주의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나그네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시편 39편 12절에서 보면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 됨이 나의 열조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쉬운 개역개정 성경 본문에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떠돌며 사는 인생들이지만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갈 본향이 있는 천국을 향한 천국의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우리의 인생이 짧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께 모든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년이란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대역병이 시작하여 벌써 10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더 크게 번지면서 우리 인간 사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며칠 후면 새로운 해 2021년이 시작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다시 맞이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 인생이 한 뼘의 길이요 우리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처럼 한순간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시편 90장 10절에서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째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다 날아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뜻하는 그리스 언어에는 서로 다른 뜻을 가진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보통 이것은 우리들이 사용하는 시간을 뜻하는 것으로서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수평적이고 객관적인 시간을 뜻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70이요, 80이요라는 우리의 연수가 곧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인데 이것은 주관적이며 초월적인 순간의 의미로 사용하고 기회나 어떤 특정한 때를 뜻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적인 의미로서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로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때라든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는 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이고 초월적인 시간을 뜻하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한된 시간, 즉 크로노스적인 때를 사는 인간의 역사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초월적 방법으로 개입을 하시는데, 그 초월적인 시간이 곧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야곱이나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특별한 영적 교제를 통하여 카이로스의 시간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크로노스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처럼 우리도 카이로스 은혜의 시간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자 구할 때 그것이 곧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현실은 어렵고 고통스러우나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보다 차원 높은 카이로스의 삶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1년 새로운 시간, 즉 크로노스의 한 해가 또 다가옵니다.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평안한 한 해가 될 것인지, 더 어려운 고난과 환난의 시간이 얼마나 더 오랫동안 계속될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전적으로 두며 주님과 동행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때에 우리는 이 역경을 극복하고 참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올바른 언어와 행실로서 나 자신부터 신앙인의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남의 허물은 감춰주라고 있는 것입니다. 덮어주라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써 상처를 주지 않도록 말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삶이기에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오직 소망을 주님께 두십시다. 서로 칭찬하며 사랑하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계속되며 주님과 영적 교제가 끊이지 않는 카이로스의 한 해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새롭게 맞이하는 2021년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 생활을 되돌아봅니다. 주님께 지은 죄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알게 모르게 준 상처들, 그리고 그러한 잘못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 다가오는 한 해를 좀 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특별 찬양을 유호민 집사님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8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이 받은 바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육신의 생활을 도우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등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헌금이 주님의 사역에 온전히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공동체 소식입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 연주를 해주신 유호민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12월은 결산의 달입니다. 묵은회를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결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매일 밤 9시 그리고 목요일 낮 9시에 중보 기도를 들으시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0일 목요일 동영상 예배로 밤 11시 30분부터 드립니다. 최군임 목사님께서 예배 인도와 말씀을 전합니다. 매주일 헌금은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드리셔도 되고 원하시면 저희 사역자들이 직접 픽업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옆에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 1월 3일 첫 주일 예배 인도와 설교는 이광석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다 같이 마지막 찬송을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써 12월 27일 캐피탈 커뮤니티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금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